사무엘상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브린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나와 브린나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에 보면은 상당히 이 시대에 되게 서러운 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두 아내 중에 한 명은 한나이고 한 명은 브닌나다. 그러면은 이렇게 오는 게 정상입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게 맞는데, 자식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반대로 돼요.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없었더라. 반대로 말합니다. 한나와 브린나에게 더 말해놓고 다시 한나와 브린나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브린나와 한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반대로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하는 거죠. 브린나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한나를 말하게 됩니다. 이 자식의 유무에 따라서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먼저 말하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첫 번째 부인은 한나이고 두 번째 부인은 브린나이지만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없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달라지는 이 부분을 이 시대의 상황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7장 14절입니다.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남녀와 너희 짐승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그때의 자녀다, 그때의 번성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의 상황도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게 저주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지만은 사람들은 유추해서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은 자녀가 번성하게 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고 저주하셨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녀가 없는 것은, 특히 아들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브린나가 공격하는 거죠.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브린나가 한나를 격분시키는 거죠. 그냥 분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격노하게 만듭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너는 자식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첫째 부인이지만은 내 다음에 오는 부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격분시키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근거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은 너에게 저주를 내린 거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녀의 복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자녀가 없는 거다.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셨다라고 하는 말 등을 가지고 한나를 계속해서 격분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렇다면 한나는 왜 자녀를 가지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6절에서는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어이없게도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 말에 아무런 이유가 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나는 브린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다른 것에 대해서 말하게 돼요. 우리 10절과 11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괴로운 마음, 원통한 마음, 격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내가 자녀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잊지 않아 주시면은,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해주시면은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됩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진짜 해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했기 때문에 막 소리내어서 크게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것도 되지 않으면은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기도하냐면 속으로 삼키면서 기도합니다. 입만 움직이는 거죠. 속으로 삼키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만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는 거죠. 한나와 같이요. 우리 13절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불러요. 이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을 군대에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전쟁하시는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하는 말은 사무엘상에서 처음 쓰여요. 그 앞에서는 하나님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하고 있지만은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에 딱 들어오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말로 계속해서 반복되게 사용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표현이죠. 다윗이 했던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한나에게는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자녀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자기의 연통함을 풀어줄 하나님,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의 어려움을 대하여서 그 어려움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한나는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갑니다. 이걸 보면은 한나가 원하고 있던 것은 그냥 단순히 나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나가 기도하는 그 내용과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 대상을 보게 된다면은 하나님 나와 함께 싸워 주십시오. 하나님 이 순간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후에 한나가 또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한나가 앞에 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자녀를 주십시오,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리고 자녀를 얻고 나서 아들을 얻고 나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왕을 부르는 기도였어요. 그냥 나에게 자녀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보내 주십시오. 한나가 있었던 이때 기도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은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우리가 사사기를 한번 보게 된다면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되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심판하시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 삶 가운데서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사사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계속해서 참혹함과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왜 그랬느냐라고 하는 대답에 사사기 2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나가 원하는 것은 이걸 끝내달라는 거예요. 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다스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통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모든 백성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삶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거 선하다고 생각하실까 악하다고 생각하실까라고 원하는 것을 자기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는 겁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이것이 선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이게 악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악하다고 생각하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는 선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모든 사고방식,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하나님의 심판을 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가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수많은 사고방식 가운데 이것을 끝내주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사사시대 종결하여 주십시오. 왕이 없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니 지금 우리에게 왕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각자의 마음에 따라서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회복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 한나의 태를 닫으신 것은 태를 다시 열기 위함이었어요. 브린나를 향한 한나의 경로, 이 원통한 마음은 사사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로였습니다. 왜 이렇게 사사들이 통치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로였어요. 그래서 한나는 이 모든 마음들을 가지고 브린나에게 나아가서 브린나를 통해서 해결하고 그 경로를 쏟아붓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이 태를 닫으신 것은 다시 열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열리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어떤 상황들이 있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조차 안 열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본다면 하나님이 손해볼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결단해서요, 내가 생각해서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손해볼 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 내가 열심히 살겠다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죠. 열리지 않는 상황들이 있죠. 문제들이 있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닫으시는 분이 아니라 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닫으시는 분이 아니라 열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상황을 일시적으로 닫으신 것은, 우리를 붙잡으신 것은, 우리를 막막하고 답답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를 향하여서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사고방식이 어떠함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러하여서 내 삶 가운데 다시 그것이 닫혔을 때 하나님은 닫히는 분이 아니라, 나를 닫으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여시는 분이시고 내 삶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고난과 넘어지는 상황들 가운데 내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나를 닫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브린나에게 나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공감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했던 브린나라고 하는 그 거대한 경로를, 자기가 화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그냥 분한 것이 아니라 원통하고 있었던 그 모든 상황을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해석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의 어떠한 부분을 사용하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의 많은 부분과 우리의 모든 기독교 역사와 많은 부분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부분에 가장 핵심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대단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떠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도를 사용하세요.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브릿나에 대한 경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그 시대를 향한 경노함이 있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 사사 시대에 대한 경노함이 있었어요.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그것에 대한 공감이었습니다. 경노하고 있는 그 마음에 대한 공감. 하나님도 경노하고 계시고 나도 이 삶 가운데 답답함이 있사오니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 않고 있는 그 상황, 왕이 없어서 모든 백성이 헤매고 있는 그 상황, 그 상황을 끝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가장 먼저 사용하기 원하시는 것은, 가장 먼저 바뀌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내 기도가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만들어 가지지 않습니다. 만들어 가시는 상황들도 있죠. 그런데 성경의 많은 부분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준비된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준비시켜서 사용하십니다. 그 준비까지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바꾸시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바꾸시는 것은 내 기도를 바꾸시는 거죠. 내가 어떠한 기도를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것은 내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 기도를 사용하세요. 나는 내가 기도했던 내용을 잊어버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에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한나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브릿나를 향한 자신의 경도를 멈추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 바꿔주세요, 저 사람 고쳐주세요, 저 사람 저런 말 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한나의 기도는 브릿나를 향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 전쟁하시는 하나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나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상황과 싸우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근데 한나의 기도는 다른 곳에 또 사용돼요. 한나의 기도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리아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마리아의 기도와 이 주제와 구조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막 흘러가요. 마리아가 했던 기도는 뭐냐면은 메시아를 구하는 기도였어요. 한나가 했던 기도는 왕을 구하는 기도였는데 마리아는 그것을 똑같이 사용하는 거죠. 메시아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왕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더 정확한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사사시대가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뜻대로 하려고 해서 내 뜻대로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도 되지 않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한 경노함이 있고 분통함이 있고 원통함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도록 해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흘러가는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실 왕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를 위해 싸우시는, 나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그 왕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애통했고 하나님은 한나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다시 근심하지 않고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애통이 위로를 있게 해요. 위로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흘러가는 위로를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하지 않고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면은 애통하지 않고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반대로 말해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복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먼저 위로를 주셔서 내가 애통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애통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통을 주시는 이유는 그 애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그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어떤가가 있구나, 무엇인가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그 모든 사고방식이 내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구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애통하게 됩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통을 주세요. 아픈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데 왜 나에게 발목 잡히는 것이 이렇게 많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애통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애통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만드세요. 그 애통이 우리를 끌고 가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게으른 우리의 마음, 나태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교만한 우리의 마음,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내 삶에서 내가 왕이 돼서 내 삶을 다스려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통을 주시는 그 순간 애통이 우리를 꽉 붙잡아 버리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위로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위로하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계는 우리의 애통함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위로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위로가 진짜 하나님의 위로임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 아들에게 저희가 용돈을 줍니다. 뭐 잘하면은 뭐 100원, 500원, 1000원 이렇게 용돈을 줘요. 용돈을 이제 주기 시작하다 보니까 돈이 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의 가치를 조금 알게 되는 거예요. 돈의 가치를 하면서 이제 돈을 받을 때 표정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100원을 받을 때, 500원 받을 때 이제 더 이제 확장하게 되면은 누군가 5만 원을 주셨을 때랑 이제 10,000원을 주셨을 때랑 이제 이 태도가 조금 이제 미묘한 태도의 차이가 조금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꼭 그렇진 않지만 5만 원은 두 손으로 받고 10,000원은 뭐 한 손으로 받고 1,000원은 발로 받고 뭐 이런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있게 되니까 그 다음에 돈의 가치를 조금 알게 돼서 얼마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가성비를 따지는 거예요. 이거는 3,000원이고 예를 들어서 뭐 뽑기 같은 거 하잖아요. 이 뽑기는 3,000원이고 이 뽑기는 3,500원인데 요걸 하면은 뭐 요런 것들을 받을 수 있고 이거는 뭐 이 정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굳이 500원을 더 줄 이유가 없다라는 거를 얘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가치를 아는 거죠. 그냥 줄 때는 이게 5만 원인지 10만 원인지 1,000원인지 500원인지 그냥 다 마음대로 받습니다. 그냥 다 자기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알고 나니까 그것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거죠. 애통이 위로의 가치를 알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냥 위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냥 위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애통함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의 위로함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게 그냥 세상이 주는 위로와는 다르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위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이구나. 그 가운데 그 위로의 가치를 깨닫고 그 위로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애통을 주셨을 때 그것을 위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단순히 애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그 애통과 다시 싸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냥 애통에 대해서 버려두고 혼자 일어서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 애통으로부터 건지시고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애통함이 있으십니까? 그 애통함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로 채우십니다. 누구나 점 하나에 분인나가 있어요. 나를 격노하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어떤 대상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격노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 이거와 싸워야겠습니다. 이 상황과 싸워야겠습니다. 이거 해결해야만 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내 격노함을 내가 지금 격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분인나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 격노를 표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는 거죠. 분인나에게 나아가지 않고 분인나와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이미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사시대,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분인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애통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했다고요. 우리는 해결된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해결된 문제를 가지고 목마르고 있고 해결된 문제를 가지고 답답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가운데 답답해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미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는 이 상황과 이 분인나에 대하여서 내 사사시대에 대하여서 내 삶이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 애통함을 하나님의 위로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을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적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통하여서 내가 무너진 사사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심으로써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답답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다 십자가에서 이룬 것이다. 이미 다 끝난 문제이다.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주시는 순간, 우리의 왕을 통치하여 주시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까지 지키시는 거죠. 내 마음을 흔들게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와 싸워주시고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 가운데 흔들리고 애통하고 낭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애통함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각자의 분인나가 있습니다. 내 삶에는 각자 저마다의 이유로 분인나가 있어요. 그게 계속 내 삶을 건드리는 거예요. 답답하게 하는 걸 떠나서
격노하게 하는 거예요. 원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속으로 삼키면서 기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나를 나대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앞질러서 먼저 앞으로 와버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격노하게 만드는 거죠. 너는 하나님 만날 자격이 없다. 하나님 사랑할 자격이 없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는 이미 실수했고, 너는 이미 패배했고, 너는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네가 했던 그 실수 돌이킬 수 없고, 계속해서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찌르는 거예요. 계속 찌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십자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 거 보이지 않고, 그 브닛나의 핵심은 죄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를 가지고 건드려요. 근데 마귀의 무기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용서받지 못한 죄요. 그게 마귀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를 지옥까지 끌고 내려갈 수 있거든요. 용서받지 못한 죄로 인하여서. 근데 마귀가 끊임없이 무기인 척하는 게 뭐냐면은 용서받은 죄요. 이미 끝난 문제요. 다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는 분이 아니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애통으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 그냥 영원히 애통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애통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브릿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해요. 거기에서 위로가 흘러나오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고, 거기에서 내가 진짜 내가 될 수 있고, 거기 가야 하나님이 보이거든요.